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위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라 이름 붙여진 것은 이 책이 사울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시사의 연속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집인역이 열왕기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서 열왕기상하가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다른 성경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언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일반 역사가들에게는 중요한 왕들이 별로 언급되지 않고 반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왕들이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데 열왕기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적 사명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은 예레미야를 지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다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인 25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썼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책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왕들의 행적과 업적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몰락을 추적하는 한편 전반적으로는 그 몰락의 원인을, 상세하게는 각 왕의 운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유다의 왕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반면 열왕기의 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 모두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와 같은
제사장적인 요소를 특히 강조하는가 하면 열왕기에서는 왕과 선지자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다윗 이후의 유다 왕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와 다윗에 비추어 평가된 반면 열왕기에서는 두 왕국의 왕들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의 신학적인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면 열왕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열왕기서를 읽게 될 때는 이 책이 그들의 역사를 고무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부터 점차 쇠퇴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나선적 하향 곡선을 그리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거나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악을 벌하심으로써 자신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말씀 그리고 인내에 대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은 순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는 다윗의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시작됩니다. 다윗 왕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가문에는 자연스럽게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신이 가장 적합한 후계자라고 확신하며 발빠르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까닭에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셋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 이름 외에 특별한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어려서 일찍 죽었거나 서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세속적 시각에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왕위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마치 이미 후계자로 내정이나 된 것처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병거를 마련하고 50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들이 그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요압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편에 가담한 다윗 왕의 신하와 왕자들과 조력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 과정에서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사실을 아도니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발빠른 처신을 가만히 지켜보던 나단 선지자는 나라가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추종 세력을 모아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잔치를 벌이자 나단 선지자는 이 사실을 밧세바에게 알렸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과거에 다윗 언약을 전했던 당사자로 솔로몬이 후계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다윗 왕을 만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원래 다윗 왕의 계획이 아니었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러면 대화 도중에 자신이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을 확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가서 왕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절에서 21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다윗 왕 앞에 나아간 밧세바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맹세를 상기시키며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꾀해 솔로몬이 정치적인 위기에 놓였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온 백성이 왕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다윗이 공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왕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밧세바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2절에서 27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밧세바가 다윗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전에 약속한 대로 나단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 왕의 의지를 다윗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현재 왕위 계승을 놓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 소상히 말한 다음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의중을 확인함으로써 다윗이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 아도니아의 모반을 알리는 대신 먼저 밧세바에게 찾아가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쓴 것은 나단이 과거에 다윗의 범죄를 질책한 일도 있고 또한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충격을 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할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는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